세 사람이 여기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해요. 물론 그 외에 몇 사람들이 더 등장은 하지만 요 세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통하여 주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째가 벨릭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3절이에요. 벨릭스가 가요 하면서 벨릭스가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총독이에요. 그렇게 벨릭스한테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당신 덕분에 태평세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더둘로예요. 더둘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에 있어서 자기를 변호해야 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참 주인공으로 서로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아주 불량스러운 사람이고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취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옛날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제자인데 이게 다 로마의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니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 사람은 아주 못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고소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 보고 그래 너도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고 톡으로 이렇게 한번 가르친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가 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소요를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왔을 때 나는 저 타지에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구제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조용히 예배를 드린 후에 거기에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이 몇 분 계셔서 함께 머리를 다 깎고 그리고서 헌신하기로 결의한 결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란을 떨었다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소란을 하고 소요를 한 것을 봤다는 증인이 있으면 불러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한 말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 이 얘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벨릭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미 보고서로 다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고 이 더블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고소를 하는지를 이 총독은 벌써 정보를 통하여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지역 사령관인 천부장이 오면 내가 판결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고소하던 사람들 보고 이제 가서 기다리라고 보냈어요. 그래 놓고서는 이 벨릭스가 백부장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23절입니다. 한번 23절 사도행전 24장 23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뭘 주라고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총독 관저 안에 무슨 감옥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가둬놓지 말고 묶어놓지도 말고 이 총독 관저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친구들이 오면 다 들어와서 면회도 하고 여기서 좀 지내게 해라. 그러니 이게 지금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더더군다나 여기에 가이사랴 그쪽 총독 관저가 있는 데는 해안가인데다가 지중해가 맑게 쫙 보이는 경치가 기가 막힌 곳이래요. 그래서 그쪽은 오늘날로 말하면 5성급 호텔이 딱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총독 관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거기서 지금 지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왔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도 바울을 거기다가 그렇게 묶어놓고 내보내지 않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유대인들이 그냥 풀어주면 벨릭스에게 막 원성을 할까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일단은 그렇게 구류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한테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래서 거기다가 구류를 해놓은 거예요. 네,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부인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려고 벨릭스가 그래서 그를 거기다가 묶어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 앞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24절 보겠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누구라고요?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헤롯 집안의 여자라고요. 당시 이 헤롯 집안은 이스라엘의 왕가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집안의 누나니까 왕족이죠. 이 여자가 바로 이 벨릭스의 부인인데 세 번째 부인이에요. 이 여자는 유부녀였을 때 벨릭스하고 바람이 났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상한 짓 한 거죠. 근데 유부녀로서 이 벨릭스하고 바람이 났을 때 벨릭스는 이미 부인이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바람이 나가지고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서 알콩달콩 살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멋있고 사람이 참 기가 막힐 줄 알고 살아보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떨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아. 하나도 마음에 흡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전하고 허무하고 마음이 죄책감으로 꽉 차 있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도가 지금 잡혀서 여기 와서 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가 여보 그럼 나도 그 사람 좀 만나고 싶어. 그래갖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가? 한번 여러분 25절을 계속 보겠어요. 바울이 모와 의와 그 다음에 절제와 그리고 무엇을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해했죠? 이 사람은 사실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은 원래부터 하인,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 신분제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로마에서 노예는 짐승이에요. 평민도 아닌데 그가 로마의 총독이 돼가지고 유대로 파견이 돼서 나왔다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인이 어떻게 총독까지 올라갔을까요? 이건 뭐 굉장한 운이 좋았든지 아니면 탁월하게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탁월했든지 처세술이 어마어마했든지 저 일본에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일으켰던 히데요시 같은 그냥 그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그냥 뭐만 시키면 뭐든지 눈에 탁탁 띄게 마음에 싹싹 들게 일을 잘 처리했든지 이래서 이 사람이 쫙 끌려올라서 마침내는 유대 총독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총독들에 대한 평가가 쭉 로마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물이래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쾌락을 즐기던 인간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 앞에 딱 앉혀놓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바람 피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결혼한 그 사람 앉혀놓고 두루실라 놓고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이 사람 둘이요 마음이 막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막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는 두려워.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도 성령께서 지금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기회가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딱 먹고 오신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배자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 앞에다 예배자로 총독이고 총독 부인인데 딱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죄수로 와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지금 다 오게 된 거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막 뜨끔뜨끔하고 마음이 막 괴롭고, 이 타임이 무슨 타임이냐? 회개해야 될 타임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확 갈아엎으시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인생은 지옥길이 아니라 천국길로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결정적 순간에 악한 영이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으려고 딱 하는 순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악한 영도 이 자리에서 같이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데 악령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야지 하고 이렇게 출발하면 마귀도 옆에서 나도 같이 가자 이러고 같이 온다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 은혜 많이 받지 마, 눈 좀 감어, 피곤하지 이러면서 우리를 살살 등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만 긁어주나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고 넘어지면 그 다음에 배도 슬슬 긁어주면서 올 때 너 보일러 불은 끄고 왔냐? 현관문 잠궜냐? 이러면서 우리를 다른 생각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이 악한 영이 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장난질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기 바로 직전까지 막 가서 성령님이 막 일하시는데 이 악한 영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믿어라, 지금은 바쁘잖아, 지금은 이거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마귀가 한 거예요. 이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다 왔잖아요. 그럼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때로는요, 왜 하필이면 내 앞에 저 사람이 앉아있어? 이런 생각 들게 탁해요. 왜 그분 때문에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됩니까? 왜 사람이 보일까?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왜 이런 느낌이 이상하게 안 좋게 오지? 내 느낌이 왜 어때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 세상 것 보려고 온 게 아니라, 교회 건물 보러 온 게 아니라, 사람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초점을 예수님께로 딱 맞추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주여 내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딱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가 결정적 순간에 장난질을 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딱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 와가지고 마귀가 그걸 그냥 은혜를 퐁딱 쏟아버리게 만들 때도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세상 것과 짬뽕 돼가지고 막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의 줄기를 딱 잡았으면 거기로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사람 생각 섞어버리고 아무개가 뭐라 그런 거 섞어버리고 내 생각 섞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랬으면 거기로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시는 그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돼서 쏟아버린 사람들, 또 섞여버려가지고 혼합돼가지고 섞여버려서 다 옛날 은혜 까먹은 사람들, 살다 보니까 시집가서 애 낳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애들 키우느라고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성령의 은혜의 체험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는 지금은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게 됐어. 이렇게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첫사랑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린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로 옮긴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이제는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꾼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인정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그의 모든 하는 일을 촛대로 옮겨버리겠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옛날 받았던 그 감격, 옛날에 누렸던 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성령의 그 기가 막힌 그 맛을 봐야 밤새워 기도해도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나오면서 너무너무 감격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회복이 돼야 여러분 사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이 아주 맛깔스럽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무슨 이게 서클 모임입니까? 이게 무슨 뭐 동창회예요? 이게 무슨 학교에 무슨 뭐 해갖고 어느 대학교다 어느 고등학교다 해갖고 거기에 무슨 동문회 개모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몸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글쎄 이 사도 바울을 펠릭스가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얼마나 답답해.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빨리 가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겠는데, 빨리 가서 지금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데, 죄도 없는데 갔다가 이렇게 가둬놨어. 죄도 없는데 밖에도 못 나가게 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답답함이 탁 밀려오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요 절망을 하고 화가 나고 원망하고 입에서 한마디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살이에도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막히고 문제가 꼬이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항상 그것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쉽지 않다, 이런 거 많은 게 부정적인 게 생길 때요, 안 좋은 부정적인 거, 손해본 거, 내게 마이너스가 된 거, 이런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서 투덜투덜 할 거 없어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사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가면 우리의 미래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가면 그의 미래는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탁 터져도 사람 때문에 속 썩고, 왜 우리 집안에는 꼭 가시 같은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해갖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될지라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인생의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아무도 안 믿어, 나 혼자 교회 다녀. 아이고,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예수 믿게 힘들게 하셨는가? 아니야.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천국 가면 면류관 많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어. 아니, 해외에 그 중동 지역 어려운 선교사로도 가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분명히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반드시 우리 가정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아직은 안 믿고 있는 남편, 교회 가자고만 하면 짜증 부리고 자는 척하고 있는 아들, 이런 거 딱 볼 때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믿고 그냥 이런 사람들하고만 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믿음의 장부를 만들려고 나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그 설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있을 때 잘해. 그게 무슨 있을 때일까요? 나 있을 때 잘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잘해.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 잘해.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잘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 때 잘해. 이런 뜻이라고요.
면류관 받을 수 있을 때 잘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암병이 다 고쳐졌대요. 그냥. 야, 어떤 분은요 막 그거는 그 병은 그게 뭐 한 3년밖에 못 살고 돌아가시는 그런 병이래. 막 근육이 다 풀어지고 막 이런 병인데 그게 거의 뭐 말기로 향하여 달려가던 건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게 완전히 싹 거의 다 없어졌대요. 의사가 이건 내가 잘못했나 이 정도로 보면서 기적이라, 이건 기적이다. 이거는 치료제도 없고 이거는 기껏해야 진행이 빠르지 않도록만 막아놓는 건데 이게 거꾸로 건강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남들 기도할 때 그냥 붙어서 가다 보면 더불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요 너무 멀어서 못 나온다. 저 내가 부산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서 목사님 내가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다가 아멘 넣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다 보시니까 아이고 너도 거기서 기도하는구나 하고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눈 씻고 봐도 없어. 기도하는 자리에는. 그런데 다른 자리 먹는 자리에는 꼭 나타나. 이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좀 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있을 때 잘해 하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란 분이 자기를 그렇게 꽉 막고 있는 그런 일들을 부정적으로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 그랬더니 거기서 딱 2년 동안 있는 동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기가 지금 바로 풀려나갔으면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음에서도 모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독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 고위 간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로마에 가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연습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은 요만큼도 손해보게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종종 손해본 거,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없어진 것만 쳐다보는데 우리의 다른 눈으로 딱 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으로 거기에 플러스해 주신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에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난달도요 내 인생 최고의 달이었어요. 그래서 11월 달 시작할 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썼어요. 10월 달만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10월 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더 좋아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들 보고 간증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혹시 이렇게 하면 마가 낄까 봐 일단은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꼭 더 기도하려고요. 이러면서 간증은 이래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간증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소문을 제가 내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